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자고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기는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시며 그 영혼을 힘있게 도와주시는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음받아 우리 영혼을 살게 하며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온갖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기대하며 위의 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14번째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의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오르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도신경의 전문을 보면 이런 내용들 우리가 여지껏 살펴봤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하나하나의 내가 믿는 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들은 내게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며 내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정보를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구나 하는 장소적 의미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위에 헬리코박터라는 균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검사를 받았는데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소견서에 헬리코박터 균이 내 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한국인 중에서 60% 70%의 성인들이 헬리코박터 균에 감염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헬리코박터 균이 어떤 균이냐면 위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한 위에 소화 불량이라든지 위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감염됐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냥 둘 것이냐 하는 선택이지요. 저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그럼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내 몸에서 내 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약이 있는데 약을 드시겠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약을 주십시오. 그 약을 먹겠습니다 했더니 약이 31분이라고 그래요. 31분을 먹는데 중요한 그 지침서가 무엇이었냐면 약을 먹을 때에 중간에 끊거나 이 약을 다 먹지 않으면 이 모든 먹은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끝까지 다 먹어야 그 약을 먹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래요. 중간에 먹다가 내가 하루라도 걸리면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약의 효험에 대해서는 그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기 위한 약의 효험은 지침서에 의해서 끝까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을 따를 때 그것이 참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물론 더 중요한 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르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연결적인 그 다음의 내용들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을 편한 적이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내용들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설명으로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위치와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삽입된 의미 없는 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 전체 속에서 이 부분 또한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되며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 가치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하늘에 오르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고 있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그 이전에도 있지만 오셔서 예수님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의 이제 시발점들이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하나씩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천에 있어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위치적인 변경, 장소적인 변경,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끝이 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또 다른 연장선에 있고 이 구원사역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이 구원사역을 우리 가운데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부활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지금도 어떠한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의 사역을, 부활 이후의 사역 또한 지금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내용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고백 속에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늘에 오르다라는 표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익 때문에 거기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나온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 하늘에 오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물을 때에 이것은 내게 영향을 주고 유익을 주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 이것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담대함을 줍니다. 큰 소망함을 주고요.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큰 디딤목이 되고 또한 버팀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볼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다는 것이, 세 번째는 죽은 자와 또한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르셨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신다는 사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고백할 때에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야. 이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그 자들을 위하여,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이야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이제 지역적으로 좀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장사한 지라는 표현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이라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디 계셨는가, 하늘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 사역은 다 끝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하늘을 위해서 사역에 남아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대원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셔서 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도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지요.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자라는 사실에서 여기서 이 문법적으로 본문을 보면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완료가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놀라움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어두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없어 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서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모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한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한테 필요를 요청하거나 또한 요구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특별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되십니다. 그래서 동등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에서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무엇인가 필요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또 예수님이 맡고 있는 특별한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 사역의 의미는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움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낮아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왜 지금도 구원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사역 속에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자기의 신적인 영역 속에서 자기의 신성을 인성 속에 감추시고 낮추셔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서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시며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은혜와 또한 그분이 우리를 행하신 일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시며 자신을 낮추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표현 속에서 겸손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보이시고 나타나시며 우리 가운데 밝히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돼요. 지금도 그분을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근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위해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간구하면서 무엇을 위해 간구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간구하고 있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그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 머리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사용하도록 나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격려하시며 그를 하고 계시는 것이. 근데 그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전히 구원함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하나의 세밀한 내용들은 다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크게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크게 믿도하는 일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또한 그 기도의 내용 속의 중심은 핵심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세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돕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도록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즉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하늘에 오르신 것이 위치와 장소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 사역이 아직도 진행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인데 그것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도 사역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해서예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나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하이데베르 교리 문답에서 두 번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생각해 보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하늘에 오르셨다는 표현은 그것이 그리스도만 하늘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 위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보증을 여기서 받습니다. 여기서 확신을 받는 것이. 내가 어떻게 구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장치들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이미 확신하셨고 인쳐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게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용들이, 우리의 내면들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바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을 확신하게 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올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돼요. 어디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겠습니다. 누구에게 표현하는 겁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있어요? 죽음에서 함께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함께 일으켰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 그리고 그의 살아심과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 나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믿을 때에 그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누구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실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함께 일으키심 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함께 믿음으로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구원받은 중생에 얻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는 사실,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승천했다는 사실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고 믿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몸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 속에서 그분이 계신 곳에 이미 우리 또한 함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있다는 표현을 써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나의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연합하게 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는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고 죄에서 우리는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부활하게 돼요. 그 연합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조가 있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에요. 성령은 우리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실 때에 이미 우리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오르심이 마치 우리의 오르심과 같은 것으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실제 우리의 눈에 우리 육체 속에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게 되냐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을 때 그분 혼자만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곳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갖게 되냐면 이미 구원은 완성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오르신 그분 안에 있다면, 진정한 연합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라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또한 우리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미 결과적으로 끝난 것이에요. 다른 쪽으로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쪽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는 역사적인 시간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우리 현재에 있어요. 미래는 아직 우리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계획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은 끝이 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 계획이 시작할 때 이미 그분은 끝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시고 또한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이미 구원은 이미 결정으로 끝이 난 사건으로 그분 앞에서는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 눈앞에서는 아직 시간적인 것, 우리의 과정 속에서 연속적으로 우리의 시간이 흘러야 되고 삶이 끝이 날까지는 기다려야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변개치 않는다면 그 결과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모든 시각을 볼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성취돼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게 되는 사건이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보여지게 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오셨을 때 주님이 올라가셨다? 주님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함께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과 우리의 구원의 보증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합시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는 유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앞에 우리가 두 번째 내용에서 무엇을 봤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랐어요. 누굴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되어진 것이에요. 이미 이 땅에 우리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은 차원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아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것은 보증으로 성실 통하여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 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응답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나마다 거룩하며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매주마다 주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며 기도해야 되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마음들을 일으키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것이 되어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 응답의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이후에 보겠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가족을 이루고 또한 사회 속에 살고 친척과 친구들을 주변에 두고 삽니다. 근데 인생은 살다 보면 돌이켜보면 뭐 제가 다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어찌 보면 인생은 혼자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아프지만 아플 때 나 대신에 누군가 나를 대신에 아파줄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병들 때 내 병을 누군가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내 병은 내가 앓는 것이에요.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이해 못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나 혼자 사는구나 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그분을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나 혼자뿐이라고 여길 때마다, 내가 아플 때 나의 주변에서 나를 병간호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당해야 될 몫은 내가 여전히 나 혼자의 몫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오셨다. 그 표현이, 그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시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오신 것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외에 우리 가운데 보증과 확신되어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외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향하게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골로새 3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의 것을 찾으라는 표현은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집중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집중해. 너희의 삶의 모든 힘과 노력과 애씀에서 집중. 어디에? 내가 있는 곳에 집중해. 그것이 너희가 살 것이야.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올다는 사실 생각할 때마다 집중! 내 영혼아 집중! 어디에? 위의 것에 집중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집중해. 집중! 내가 갈 곳이 어디냐? 저 주님이 계신 그곳이야. 집중! 라고 우리 영혼에 외쳐야 하는 것이에요. 너는 집중하라. 너는 내 마음을 흩트지 말라. 내 생각을 흩트지 말라. 이 땅의 것은 잠시 잠깐의 것이라. 이 땅의 것에 매여있지 말라. 세상의 초등학문들, 이 땅의 가르침, 이 땅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산 동안에 필요한 것이다. 내 영혼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위에 있는 것,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만이 내 영혼에 유익하며 내 육신을 살게 할 것이다. 내 영혼아 집중하라. 누구에게요? 오직 그리스도요? 예수에게. 그것이 하늘에 오르신 그분의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합시다. 그분이 계신 곳에 집중합시다. 잠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흐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들이 잠깐씩 우리가 어두워지고 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시다. 집중합시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데 하늘에 오셨어요. 두 번째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금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 했는데 예수님께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왜 그렇고 무엇이 바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이데베 교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깁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신성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늘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인성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어디예요? 하늘에 계신 것이. 그러나 그의 신성과 그 다음에 그의 위엄과 그의 은혜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 그분의 육신이, 그분의 인성이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뭐죠? 또 다르다는 것은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동일한 사역을 하고 동일하신 분이에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얻도록, 그분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인데 마지막 보도록 합시다. 같이 깁시다. 시작.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셔야 될까?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의 인성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 공간적인 제한,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제약적이고 제한이에요. 대화와 교통과 나눔에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육체로 입으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하늘에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간, 시간, 장소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함께 하세요. 그가 물을 때에, 그가 요구할 때에, 그가 함께 대화를 원하며 교통하기 원할 때에 주님은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오신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획기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교통과 교제의 방법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과 이제 영적으로 연합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속해서 계시게 되면 성령 오실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교제의 방식이 바뀌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하늘에 오르신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유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힘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는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기도합시다.